또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사명을 찾읍시다. 사람도 동물도 먹는데 사명 갖고 사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사람도 먹고 사는데 사명 갖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게 천명인데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근데 유언을 1시간씩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주저리 얘기하는 거는 그 정신 문제 와서 이제 하는 거고, 사람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겠죠. 바울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 아들에게, 전도자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수원에 우리 제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6남매 중에 목사가 3명이에요. 복된 가정이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치러보면요, 장례 예배를 치러보면 믿는 가정하고 안 믿는 가정하고, 그리고 성도 1명 나오는 가정에서 전체 다 불신자 가정하고, 또 안 믿는데 목사님 우리 성도도 아닌데 오셔서 예배 좀 집도해 달라고 할 때 제일 힘든 게 안 믿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장례 집대를 하거나 결혼식 주례를 하거나 돌잔치를 갈 때 제일 부담되는 게 목사예요.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되겠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참 곤란해요. 근데 믿는 가정이 쫙 다 이제 손자 손녀까지 다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왜냐? 아버님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는 큰 누나 때문에 목사 3명이 나와버렸거든. 큰 누나가 처음에 믿어가 그 믿음 가지고 동생들한테 전한 이 복음이 목사 3명 만들었거든. 아버님 장로로 돌아가시고. 야, 진짜 복되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요, 좀 멋있게, 좀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는 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슬리퍼 끌고 가겠어요? 대통령 앞에 가는데 10등급 띡띡 싣고 가겠어요? 우리 인생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진짜 예배 중요하거든요. 징검다리 띄엄띄엄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요, 진짜 예배에 올인하셔야 돼요.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천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보고 있는가, 이런 자유함 없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란 참된 자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헌신과 헌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얘기할게요. 숫자와 믿음은 동일해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죠? 여러분의 숫자 계산과 이익과 숫자와 믿음은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숫자를 축임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알아듣겠어요? 믿음과 숫자가 동일하다니까. 믿음 덜 떨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요, 숫자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숫자를 계산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이 뭐예요? 엄히 명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리고 그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 말은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닌 거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게 있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럴 게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왔어요.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 그 나사렛 동네 오셨단 말이죠. 나사로 보려고. 거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드려요. 마르다가 늘 인생이 말라. 이 마르다가 뭐 하냐? 분주하단 말을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선순위를 바꾼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뭘 때문에 분주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산만한 줄 압니까? 우선순위 바꾸니까 분주합니다. 분주한데 늘 마릅니다.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요 앞에 앉아있는 거 좀 가가지고 설거지 좀 하고 내 좀 일 거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배가 안 고팠겠습니까? 사도들이 배가 안 고팠겠습니까? 음식 차리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준비해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예배가 빠져요. 우리 인생이 말씀이 우선순위가 안 돼. 분주함이라 그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우선순위를 바꾼 인생을 말해요. 늘 숫자의 개념은 믿음이 없는 그 숫자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분주해지지 말고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드려요. 우리는 천명 갖고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소명,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 부르신 이유 아세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왜 말씀 전파라는 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만 구원받고 천국 갔다. 제가 볼 때도 하나님이 뒤지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 이 축복된 이 구원을 여러분만 알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최고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받지 못하고. 이 땅에 최고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인생. 소명,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왜 우리를 보냈을까요? 왜 내가 제천 땅에 살까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세 번째, 사명. 사명이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불신자 목숨 걸고 먹고 살려고 노력해요. 목숨 걸고 여자 찾아다니고 남자 찾아다니고 온갖 것 다 해요. 우리의 사명은 전도자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장이 돈 준다고 주일날 나와서 일해라. 안 나갈 사람 없어요. 나가야 되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중심이 하나님 알아요. 저는 여러분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스케줄 속에 주일이 가장 기다려져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기다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길이 뭔지 압니까? 전도자의 일입니다. 항상 힘쓰라. 했다 안 했다 하지 마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 되고 내 인생이 되어지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안 흔들려요. 정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풍랑 만난 배같이 요동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디모데 아들에게 루스드라에서 난 복음의 제자 아닙니까? 이게 20대 초반인데 디모데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 앞과 너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해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재림주로 오신대요. 어디 갔다가 살짝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재림주로 진짜 만왕의 왕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심판주로 오실, 그리고 진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이 뭐예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질구질한 인생 말고 멋진 인생 살자. 복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구질구질한 인생이 떠나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복음 누리고 구원의 가치를 누릴 때 정말로 나 안에 있는 구질구질한 각인뿌리 체질이 떠나가요. 그래야 사람이 붙어요. 그래야 전도문이 열려요. 내가 아무리 사람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영향력, 지도력이 떨어져요. 복음 받으면 지혜도 와요, 명철도 와요, 담대함도 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가지고 지도력과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밥 사줘봐요, 아무리 술 사줘봐요, 되는가?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자,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자, 시대적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일, 내 개인의 공허함, 내 개인이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시대적 문제가 오는데요,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부모, 가정, 자녀, 남편, 부인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고통하는 때가 왜 이르르죠? 사람은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불행을 피하고 살려고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온단 말입니다. 개인한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왜 올까요? 이렇게 말하죠. 4장. 자, 때가 이르니 3절입니다.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영적인 문제를 말해요. 고통하는 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마음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배반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을 가진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한테 다 있고 와요. 그래서 갈등을 오고 한계를 계속 느끼고 싸움하고 다투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자살하고 이래요. 왜 그러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가화만서성이 바른 교훈이에요? 우리 집이 좋아, 우리 집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그거는 교훈 맞아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와 있는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걸 말해요.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두 번째는 왜 고통한 때가 오냐면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가렵단 말이 아니에요. 귀를 덮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대요. 이 스승이 잘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딱 맞춤형 사기꾼들이 붙어. 말하자면 복음을 받지 않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내 욕심 차리려고 교회를 다녀. 미안한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문제 해결하기만 하는 하나님을 스승을 둬. 내 귀가 가려. 교훈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와. 이게 사단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귀를 계속 얘기하죠. 말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를 진리에서, 성경 얘기죠. 돌이켜 닫고 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뭐죠? 쓸데없는 거. 누가 이랬다 저랬다, 정치가 어떻다 뭐, 쓸데없는 거. 나쁜 건 아닌데 사람들 소리를 너무나 경청하는 사람. 그리고 있잖아요, 허탄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돈 놓고 돈 먹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거예요. 하나를 뭐 하면 4개가 들어온다는 놈이 말이 맞습니까? 오히려 부자 되려면요 하나님 찾지 말고 4잡, 3잡, 5잡을 뛰세요. 하나님 제게 돈 주세요 이러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돈은 들어와요. 그런데 뭐합니까? 허탄한 때 속아가지고 귀해가지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해가지고 돈 다 말아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를 투자하면 4개를 받는다? 그럼 지가 하지 왜 다른 사람 속에 이거 좋다? 택도 없는 소리 말이에요. 여러분 알죠?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대도,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가 그냥 싹 쓸어갖고 어디 갑니까? 집만 먹고 삽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네트워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휘말려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난 진짜 안타까워. 열심히 일하라니까. 최선을 다하라니까. 그리고 빚을 갚아야 되면 열심히 일하라니까. 그래서 딴 데 쓰지 말고 빚을 갚으라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기도지. 어디서 허탄한 허망한 짓을 하면서 이게 뭐 만병통치약 같은 얘기를 하고 이거 하면 되니 안 되니 막 하고, 왜 그런 허탄한 얘기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복음도 없이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제 무너지지, 가정 무너지지, 관계 무너지지. 청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일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거 청소 안 하고 정리 안 되고 곧 잘립니다. 고통하는 때가 곧 이르러 곧 잘립니다. 남 시키는, 내가 먼저 하고 우선하고 맨날 뺀질거리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제만 얘기한 겁니까?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맨날 귀가 가려 복음만 듣고 말씀 모르고 자기 욕심 차리고 나밖에 모르고 고통한 때가 이르러. 고통한 때가 이르러.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고 고통한 때가 이르러.
지금 여러분 가정에 예배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구원 못 받은 사람, 고통한 때가 이르러. 이 고통하는 때가 왜 이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 전했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진짜 구원의 복음이 이 사람한테 간절히 안 들어갔어. 시대적 문제라니까. 시대적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내가 시대적 문제로 알아야 복음이 필요한 걸 알지. 맞아, 맞아요. 가슴에 우리가 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질병이 계속 걸린다. 시대적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여기만 정신 팔려서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슴이 타야 된다니까. 우리 남편이 복음을 안 받아. 이게 우리 남편만 복음을 안 받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남편만 복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남자들의 문제야. 이 제천의 문제야. 시대적인 문제야. 돈밖에 모르고 돈만 밝히고 돈에 집착하고 예배가 안 되고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그게 시대적인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야 돼요. 사명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인생 살아봤는데 허무한 거야. 흑암, 어두운 거야. 혼돈, 무질서한 거야. 공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둠. 왜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왜 고통할 수밖에 없다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들어가 버려. 사단에게 붙잡혀 계속 들어가.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같은 겁니다. 세상 임금 마귀.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원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붙잡혀서 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어요? 안 이르겠어요? 당연히 이르는 거예요. 당연히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완전히 탈탈 털려가지고 빈털 털려버려요. 그런데도 무감각해. 그런데도 감각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답이 없어.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도 몰라. 내가 이 남편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가 이 직장 다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싶어. 내가 하나님 믿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어. 그런데 나의 상태가 안 바뀌면 반드시 오는 게 한계입니다. 한계 부닥쳐.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해. 바른 교훈을 안 들어.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아. 그리고 자기 욕심을 아직도 갖고 나만 내 위주로만 계속 인생을 살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구조에서도요, 조직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왕따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 열심히 하는데 나를 못 알아줘. 이래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지 다른 사람 나를 못 알아줘. 이거 이상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잘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압니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상한 신앙생활 갖고 그냥 하나님만 나를 알아줘.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몰라줘. 나는 하나님만 알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돼. 요게 딱 자기의 욕심, 자기의 동기를 안 뺀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 사람 신앙생활 한계 와요. 반드시 이 사람 갈등 와요. 갈등하고 다녀요. 이러다가 여러분 풍랑 만나는데 풍랑이 언제 온지 몰라. 알아듣겠죠? 교회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뭐든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그리고 교회 무슨 선교 파송 예배가 있거나 무슨 순서가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추우니까 뭐 하니까 이유되면 한정없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교회고 전혀 못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것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여러분 주위에 꽉 찼죠. 배신하고, 아무리 잘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온다니까. 조급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기다려. 조급해. 자만하며, 조금 응답 받으면 교만해버려. 자만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예배드리고 앉아가지고 주여주여 하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복음의 내용 전혀 없는 사람. 왜 이런다고요? 복음의 말씀이 안 들려서. 복음의 말씀이 안 들려서. 이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가슴이 타지만, 우리 가슴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걸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너는 전도자 일을 하며, 이 말이에요. 너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내 가슴에 불이 타고 그 한탄이 되는 그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두고 복음 받도록, 구원 주도록,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을 구원 속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잘 나갑니까? 잘 삽니까? 돈 잘 법니까? 아니면 무능합니까? 두 가지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같은 겁니다. 반드시 한계 옵니다. 반드시 풍랑 옵니다. 믿음과 숫자는 같다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예요. 시대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다, 나밖에 없어, 내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계속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지금 시대적 문제요, 제천 문제요, 이 세상 문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른 교훈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해답, 복음. 여러분, 이 땅에 이 고통하는 때가 올 수밖에 없고,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풍랑을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이 성경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한 것, 이것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 말을 듣고, 뱀 속에 들어간 사단 말을 듣고, 선악과 먹으면 네 가지 거짓말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죠. 정령 죽는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하게 나와 단절되고 영원히 죽는다, 이 말 했는데, 마귀가 이래 말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했냐면, 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 줄 알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어버려요. 불신앙이 들어왔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 버려요. 자,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한 그것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요. 자, 사단 말을 들었다 칩시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절대 믿음이 있으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배가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중요해.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세운 모임이 교회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불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내보다 돈 많고 똑똑한 놈이 얘기하면 그런가?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불신한 자체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일평생 붙잡혀 종노릇합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냐? 이것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창세기 6장에 와버려요. 네피림. 알아듣겠죠?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난 것 때문에 네피림 다 쓰러져요. 하나님 안 만난 것 때문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오게 돼 있어요. 알아듣겠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아, 목사님, 저 대통령 된 사람 뭐예요? 장관 된 사람은? 아니, 맞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볼 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검사들이, 장관들이 다 이렇게 경제인들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통하는 때, 시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언제? 말세 때. 말세가 뭐냐?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말세 때가 어느냐? 예배가 안 된다. 말세 때가 언제냐? 기도가 안 된다. 말세 때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섬긴다. 말세 때가 뭐냐?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때가 말세 때가 온다.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얘기한 이 메시지가 지금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더 심하게, 보세요, 네피림, 바벨탑으로 도와버리잖아요. 자, 이걸로 안 끝나요. 사도행전 13장 점수를 쳐요. 하나님 없으니까 자꾸 뭘 의지해야 되잖아요. 점수를. 점, 부적, 미신, 귀신 섬겨요. 우상 섬겨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배경이 돼서,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결혼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공부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돈 벌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라도 잘 살아보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배경이, 하나님 떠난 사람의 배경이 네피림, 바벨탑, 점술, 귀신,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도 이 배경 속에 살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애를 놓은 거예요. 이 배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저주는, 재앙은 계속 오게 돼 있죠. 지금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소속, 신분. 그래서 마귀가 아버지니까 영적인 문제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이 파괴되고 마귀에 속하고 원죄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소속과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녀에게, 내세에게 우리 대물림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게 돼 있죠. 지금은 잘 보세요. 상태란 말은 안 당했어요. 지금 저기 세라가 앉아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젊으니까, 그리고 연세가 많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이 나에게는 지금 안 벌어졌는데요 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나에게는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요 한다고요. 왜냐? 나에게 지금 고통하는 때가 이런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남편과 사는데 아주 행복한데,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데, 그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오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하는 그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돼. 그리고 부인한테 열심히 잘해주고 착하게 하고 내가 내 거 욕심 안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만 메시지를 듣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내 행동으로, 내 말로, 내 이제 말 잘해야지. 그리고 행동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샤워 열심히 잘하고 이제 잘 살아야지. 그리고 내 이제 우리 부인한테 잘 맞춰줘. 그러면 고통하는 때가 안 이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죠? 상태는 갖고 있는 거고 내게 아직 안 왔을 뿐이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밥 먹고 다니고 잠자고 하고 그리고 집도 있으니까 내가 요 정도면 괜찮아 만족하고 살아도 상태가 그대로 배경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6장, 11장, 16, 13장, 16장, 19장에 점술, 귀신, 우상, 불신자 상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떠난 한 가지 때문에 다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자,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천재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제사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제사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아직 구원받았다는, 그냥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줄 알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진짜로 모른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알고 영원한 해답,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배경,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에서 와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끝내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 해결자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왜 경제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왜 우리 가정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자꾸 내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자, 다시 말할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속해서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래, 내 문제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라고 그리스도가 내게 해답이 되면 내 문제 굳이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맞아요? 예, 그거예요. 내 문제가 계속 해결이 돼야 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 받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도 받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요? 내 문제의 진짜 근본 문제가 끝났다라고 해답이 나야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게 질병이 있어도, 내가 가난해도 무식해도 상관없이 이게 해결이 안 돼도 내게는 해답이 있잖아. 맞아요? 해답이 있는 사람이 해결이 안 돼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해답이 있기 때문에 흑암을 꺾고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예배 속의 흐름을 타버리면 되는 건데, 해결받으려고 자꾸 의논을 해. 해결받으려고 자꾸 상담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복음 놓쳐버리고 복음 말고 자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의 근본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해답을 받았잖아요.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 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때문에 내 배경이, 내 상태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알코올로, 마약으로, 또 성도착으로, 그리고 노름으로, 또 경제 무너지는 걸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이 문제의 답은 사단이 꺾이고 제사함 받는 것밖에 없어. 그 일이 그리스도 한 일이야.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줬어.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문제, 남편 문제,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내 안에 성령이 왔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해답 가지고 그 영적인 흑암을 꺾는 여러분이 답이 계속돼 버려야 된다니까요. 알았겠죠? 이래 돼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가서 또 들으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자꾸 해결만 받으려고 그래요.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또 해결 받으려고 그래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끝났잖아요. 문제가 왔어. 그런데 그리스도잖아.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 그 말이잖아.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어.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안 돼.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이 안 돼.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 운동이 안 돼. 해답은 가졌잖아.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겠어. 그리스도가 내게 완전히 주인 안 됐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안 뺐어. 내가 완전히 복음 체질 안 됐어. 답 찾았잖아. 그러면 그 답을 찾은 내가 그 답대로 살아가도록 말씀 따라가는 거지. 맞아요? 해결받으려고 자꾸 하면 이건 무당신앙이에요.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이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끝났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끝났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끝났지. 그게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았다. 그럼 내가 뭐가 해답이요? 남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경제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가문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맞아요? 해답. 내가 흔들릴 게 없어. 내가 자꾸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유일한 해답.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난 일은 시대적인 문제다. 그 사람들이 당하는 가난, 질병, 홍수, 그리고 전쟁, 그 일이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났으니까 나와 상관없어.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그 전쟁, 실제로 치르는 전쟁, 기금, 가뭄, 홍수, 질병이 나에게는 영적으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영적으로 전쟁을 치른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가문단 말이에요. 계속 경제가 마른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는 계속 질병으로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 기금, 가문, 홍수 이런 것들과 영적으로 같다 이 말이에요. 꼭 굳이 우리나라에서 핵폭탄이 터져야 전쟁입니까? 아, 영적 전쟁이구나. 이태원 참사,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안타까움이 덜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나라 문화도 아닌 그 사건, 할로윈 그 축제가 페스티벌로 돼서 온 사람이 어디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2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압사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런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주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자, 유일한 응답은요. 유일한 응답.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자,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말씀을 제가 준비했고, 그리고 내년에 표도 있고 본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응답받을 제목을 여러분들 드립니다. 현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집이 말씀운동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내년에 정말로 300제자, 300중직자, 300지교회를 두고 여러분 모든 일이 여기에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김시호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천안의 수준에 맞춰서 300클럽을 만들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명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0명이 한 구자 10만 원씩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 선교하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30명이 건축원금에 한 구자씩 하시면 건축 원금 내고 이자 내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30명이 10만 원씩 차량원금을 하면 차량 세대 굴리고 세대 운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차량 내년에는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 없어요. 저축이 되니까. 이 30명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이 30명의 응답 속에 내가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 30명 속에도 33인 나라 구하는 그 인원 말고요. 미션 클럽, 사명 가진 모임. 내년에는 제가 송무영 시대 신년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5가지 조직으로, 5개의 조직으로 나눠서 우리 성도들이 움직일 겁니다. 특히 우리 5명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0미션 클럽, 30미션 클럽. 요거 놓고 여기에 내가 헌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신자들이요,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말 많은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 엄청 많아요.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요, 뒷담화 까고요. 교인들이 이 말, 디모데후서 3장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현장 가가지고 저 사람이 신자란다, 그 말이, 그 의미가 저 사람 진짜 신자래 이거 하고 저 사람 신자란다, 이건 틀려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달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원래 다 갔습니다. 다음 주 25일 성탄절 원래 다 갔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에 내년에 거의 주제표 다 나왔어요. 1천망대 세우는 교회. 1천망대가 뭐죠? 높은 망대를 말해요. 그러면 목사님 1천망대를 집을 지어서 세워요? 아니요. 1천망대를 높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천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장, 가정, 그리고 만남, 그리고 현장 이렇게 있어요. 교회도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면 돼요. 무슨 말이냐? 가서 여러분이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기도 시작하는 게 어떻게 기도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300제자 중직자 지교의 응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시작될 때 1천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와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좀 재밌어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8시 9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TV 끄고 드라마, 우리 드라마 귀신들이 있거든요. 드라마 끄고 8시 9시에 별로 쓸데없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끄고 8시 9시에 추워서 도저히 못 나오겠다 그럼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8시 9시에 무슨 기도하느냐, 1천망대 세우고 300제자 중직자 지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30클럽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오늘 사명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사명이 여러분 가족과 가문에 전달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내게 지금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인 복음 아닌, 정말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한계와 시험과 갈등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내 문제가 시대적 문제요, 내 문제가 세상의 문제임을 보게 하셔서 이 문제는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 답을 찾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300제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흐름 타기를 원합니다. 30 미션 클럽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 성도가 함께 원네스 되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의 손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